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을 아주 짧은 아기가 나오는 동영상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집 아기는 아닙니다만은 귀엽기도 하고 그는 참 성질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저렇게 성장하는 거죠? 어떤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완벽해서 처음부터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겠고 또 누가 완전하게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또 적은 일로부터 신앙도 교회 생활도 시작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난주일 설교 끝부분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데 엄청난 일들부터 접근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작은 사람, 작은 것 속에 계시다. God is in detail이라고 하는 말, 지금 오늘 주일을 통해 세 번째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경제 법칙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법칙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한 여행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여행보험 회사 관리자로 있으면서 약 7만 5천 건 정도의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1931년도에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큰 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똑같은 비슷한 원인으로 작은 재해들이 발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운 좋게 그런 재난을 피하기는 했지만
비슷한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한 300번 정도 하겠죠. 그래서 1대 29대 300.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가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큰 사건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아파트가 붕괴를 한 사건이 있었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찾아내는 것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100여 명 가까이 더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다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1995년 6월 29일, 우리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마는 오후 5시 52분경에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이지요. 지상 5층, 지하 4층 건물이 단 20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사건이 난 지 벌써 26주년이 됩니다. 인명피해가 사망이 501명, 실종이 6명, 부상자가 937명, 이 외에도 이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인 피해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상에다가 76톤가량의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하중에 4배를 넘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장치를 이미 옥상에 설치를 함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들어가야 될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버렸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실공사와 함께 허술한 관리,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거나 옥상 바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이런 작은 징후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300에 해당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부터 에어컨이 작동을 하면서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고객들이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벽에 곳곳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는 직원의 신고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도 업주는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9번의 작은 사고들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무신경이 대형 사고 한 번으로 이어집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22번째 임금, 개혁군주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이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정조대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상가고 또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의 말과 글을 뽑아가지고 정조이산어록이라고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이 크거나 작거나 신중하게 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게 되면 큰 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큰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이 작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래로부터 수양을 쌓지 않고는 도덕의 높은 경지에, 인격의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처럼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까 그 어린애기를 봤습니다마는 양말 신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걔한테는 물론 큰 일이에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작은 일을 잘 수행을 할 때에 큰 일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게 아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작은 일 같지만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가 계시죠? 민노아 선교사 얼굴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분을 한번 보실까요? 저분이 민노아 선교사, 밀러 목사님. 충북 선교의 아버지이죠. 프레드릭 S. 밀러입니다만은 이분이 1892년 11월 15일 약관 26살에 부인과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45년 동안 봉직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 37년을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충청 남북도의 어머니 교회인 우리 청주 제일교회를 1904년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오늘 첫 찬송이 그분이 작사한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그것도 그분이 작사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올해가요 이 민노아 목사님 탄생 155주년 되는 해입니다. 민노아 목사 탄생 155주년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병인박해가 1866년에 발생을 했는데 병인 박해 시작된 해도 이제 155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민노아 목사는 자기가 태어난 해에 이 자리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청주의 넓은 땅을 찾다가 이곳을 딱 집어서 청주 제일교회가 저쪽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도록 한 장본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노아 목사님, 그의 부인 일찍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그의 두 아들들 가난하기 때 죽었습니다마는 이곳에 순교한 가톨릭 교우들 모두 다가 작은 일로부터 겨자씨처럼 미랄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린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민노아 선교사는
1904년도부터 청주로 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 앞에 묻혀 있는 이 매몰되어 있는 석교 그 위에서 또 이 시장터에서 또 남주동 우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가지고 전도지를 돌립니다. 구체적으로 금주하십시오, 금연하십시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전도지를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 담론으로 언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정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작은 자들에게 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쫓겨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것하고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곁에 늘 항상 함께 했던 큰아들도 탕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둘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그가 아들로서 지켜야 될 근본 도리, 작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음 사람으로 취급하고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참 너그러운 분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을 하고 내 몫의 유산을 달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까지도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한 것이나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어떤가?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도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째 동생이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을 때 큰아들은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를 들었을 때에 그럼 큰아들은 뭘 했지? 당연히 말려야 됐고 작은 아들, 동생을 야단쳤어야 됐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려야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동생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 형에게는 피보다 돈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면서 이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3인칭으로 불러버려요. 내 사랑하는 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하나, 아버지가 죽은 자가 돌아와서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포도주를 많이 마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어떤 집안이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인데 큰아들이 참석을 안 해? 아버지를 무시하는 꼴이요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예화를 들었을 때 큰아들도 탕자지,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아들로서 지켜야 될 작은 도리, 근본적인 도리를 무시한 사람들이 그게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보세요. 일어나서 돌아서 가고 아버지께 말을 하고, 천국이 바로 이런 세세한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일어나서 돌아서서 가고 말을 한다. 지난 주일부터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성경학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금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들 속에는 미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계속 나와요. 유명한 이곳저곳에 뿌려진 씨앗, 그 중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 그리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다시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결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뭐와 같으냐 하면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마어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씨앗을 땅에다 뿌리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오늘 좀 확실하게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몰라요. 자고 일어나 보면은 자라나고, 자고 일어나 보면은 어느새 자라나고. 저 사택 옥상에 우리 장로님이 주신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가가지고는 깜깜한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봤어요. 아, 그 사이에 이만큼씩 자라나. 토마토도 자라나가지고 붉게 물이 들고. 몰라요.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하는 일이에요. 신비로운 현상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의 힘으로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다고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건 좀 틀린 말입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건설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사랑이 충만한 나라라고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혁명 그런 성질이에요. 신학 중에 보면은 해방신학이라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 성질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충만한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보자. 신학운동을 통해서 형성해보자. 그것이죠. 근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나요? 심화가 되었나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정치 체계가, 경제 구조가 조금이라도 낮게 변화되었나요? 여전히 그렇다면 혁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본질적인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은 신부들도 있고 수도사들도 있고 많죠. 성직자들 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거룩한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수도원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은 일반 사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많은 곳이 그곳이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이 개념이 뭔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수도원 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두면요 전쟁터 같은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원 생활에는 반드시 최고의 책임자인 원장이 아주 무서운 근엄한 원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도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원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질서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생활 패턴도 매우 단순합니다. 성물도 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신하는 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사진 한 장 좀 보실까요? 겨자씨. 제가 이놈의 겨자씨를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별 수단을 다 쓰다가 늘 먹는 그 쌀알 그거하고 크기를 좀 비교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위에 점 3개로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밑에 있는 쌀알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찾으라 하면 아마 맨드라미 씨앗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드라미 씨앗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많이 우수 떨어져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씨앗인가 보다 하는 것이죠. 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하나를 보면은 별것 아니잖아요.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해서 3m 정도 크면 새들이 와서 집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를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요, 이 작은 자에게 정말로 작은 일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인 제자들에게 정말로 작은 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통하는 의미들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소한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푼돈인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는 개념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나 냉수 한 그릇, 참새 2마리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보상을 불러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가끔 듣는 말 가운데에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루틴.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왔다 그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가운데에 말하자면은 이 말이 파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룹타비아라고 하는 이 말의 준말이 루틴인데 이 룹타비아, 비아 돌로로사 또는 무슨 비아자가 붙으면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룹타비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강제로 만든 길, 강제로 만든 경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제로 만들어진 삶의 내용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의 루틴은 저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루틴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 반복적이고 아주 적은 일들, 소소한 일들. 그런데 이 습관을, 이 루틴을 작은 것이라고 무심하게 생각한다면 커다란 실패와 후회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일, 주일날 예배 참석하십시오. 이게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일 기도를 끊임없이 좋은 습관으로 몸에 체질화시켜라.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좋은 습관이라. 소소한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작은 일이지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다윗, 이세 집안의 맨 막내로 형들은 집안에 있고 혼자서 들판에 가가지고 양떼를 쳤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아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 왕이 됩니까? 들판에서 혼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집안을 위한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일, 사회생활 하면서 큰 일,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그걸 감당하려고 한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들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신비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신경 쓰십시오. 예배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 우리 교회 교인들, 내 가족, 나 자신까지 소소한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나라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 그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살게 하셔서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
아니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들이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삶이 천국의 씨앗인 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순종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천국 씨앗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이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바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세세한 것들, 적은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큰 상을 받게 하시고 큰 일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은 비록 적은 내용이지만은 큰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체적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적고 소소한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시작됨을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